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에스겔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눈의 기쁨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제사장 가문인 에스겔에게 성전은 미래의 보장이고 또 그의 꿈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에게만 그런 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전은 기쁨이고 자부심이고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최대의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꿈이었겠죠. 포로로 잡혀와 5년 동안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 받은 후에 한 1년 이상 한 14달이 지난 때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소원이 참으로 놀랍게도 또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6년, 예언자의 사명을 받은 지 약 14개월이 지난 어느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권능이 임하죠. 그때 에스겔은 1장에서 만난 그 불같은 형상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손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나와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이렇게 쥐었다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바람에 날리는 풍선처럼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공중으로 올라갔고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된 것이죠.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게 되죠. 물론 그 에스겔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본문의 주제는 아니겠죠. 에스겔이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사실 모습도 에스겔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폐역한 장소가 되었는가를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실 일의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환상에 대한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 걸쳐서 에스겔이 볼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무슨 예루살렘 성전 환상 특급 이런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오히려 성전의 부패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환상의 이 이야기를 계속 살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의 모티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서 에스겔이 그걸 따라가겠죠. 따라가면서 성전 곳곳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가는가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호위하는 천사 그룹과 함께 성전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에스겔에게도 왜 이 예루살렘 성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는가? 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에스겔도 보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 신비로운 여행 가운데 에스겔이 그 성전의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들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맨 처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북쪽 문을 통해서 바깥들과 안들 그 사이에 이제 첫 번째로 도달하게 되는데 거기서 매우 이상한 어떻게 보면 이 성전과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각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을 한번 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본문에 질투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질투의 상징이죠. 질투의 상징. 여러분 누가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불타오르는 이 격한 감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시는 거. 그럼 하나님 뭘 질투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부부와 같은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 관계 사이에 침투한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우상이 침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끼어든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 바로 그 질투,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이 여호와의 질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 때문에 여호와께서 질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상 때문에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우상의 그 상징한 그 상이 그 남유다의 왕 므낫세가 성전에 아세라 상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면. 근데 사실은 이 아세라 숭배는요,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있어 왔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세라상은 하늘의 여왕이고 다산의 상징이죠. 아세라라고 불렀죠. 아세라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못한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질투를 보일 만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분노하고 화내신 우상이 바로 이 아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외간 남자와 함께 있고 떠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삼류 드라마와 같은 결과겠지만 남편이 떠나는 거잖아요. 집을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성소를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다른 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면 결론은 하나예요. 그 신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예루살렘 성전은 두 신을 섬길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방법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장면에 두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더 큰 가증한 일이에요. 에스겔이 뜰에서 벽에 구멍이 난 담을 보게 됩니다. 8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뜰에서 벽에 구멍이 난 방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원래는 그 방에 그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나 여러 가지 집기를 보관했을 방인데, 그러니까 거룩한 방이죠. 거룩한 방. 거룩한 것들을, 거룩한 제기를 보관하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이상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온갖 동물과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계명을 어긴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방을 가득 채운 거예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방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향로를 들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밀교의 한 장면 같죠? 여러분, 밀교의 한 장면. 연기로 가득 찬 그곳에 에스겔은 당시 예루살렘의 유력한 가문 중 하나인 사반의 아들 야사냐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야사냐를 알고 있었어요. 글쎄요, 에스겔과 친구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예루살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폐역한 것인가, 종교적인 영적인 부패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굉장히 풍전등화의 상황이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제 공격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애굽은 그렇게 믿업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런데 현실은 포로로 잡혀가고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구나.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신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신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 땅이 버림받을 것에 대해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그들 앞에 있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생존을 의탁할 뿐이에요. 그 방을 나와 조금만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계신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에게 제사하며 그들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들의 말은 얼마 후에 현실이 돼요. 현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버리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은 이제 안쪽 뜰로 들어가서 북쪽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곳에 여인들이 앉아 있어요.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이 여인들이 앉아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향해서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담무스를 향해서. 이 담무스는 고대 수메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곳이죠. 그 수메르의 왕인 길가메시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담무스, 길가메스의 아버지인 담무스를 신으로 숭배했던 그런 신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담무스 이 신화는 이 담무스가 이성과 저승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에 있어서는 그가 지옥에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는 모습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신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죽음과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는 이 담무스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진 것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신앙이 행해졌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묵인했다는 거예요. 묵인하고 심지어는 인정하고 함께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을 질투하게 하는 아세라 신이 있고요. 그리고 밀교의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담무스를 섬기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도 예배를 드리지만 부처님한테도 예배를 드리고 그 외에 기타 다른 이상한 종교들도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직도 더 크고 가증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인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그 코앞에서 안뜰의 그 정문이죠. 그 코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에스겔이 보는데요. 25명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이요, 성전 입구를 등을 지고 동쪽 문을 향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예배를 하죠. 이게 뭐냐 하면 동쪽 태양에게 예배 드린 거죠. 뭐 태양은 동쪽에서 뜨니까. 여러분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예배한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성전을 향해서 오히려 동쪽을 등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문을 향해서 그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저 단순히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앞서서 므낫세 왕이 아세라상을 성전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21장 5절에 보면 이 성전 돛들에 므낫세 왕이 1월 성신을 섬기는 단을 역시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이어진 모습이죠. 여러분, 이 일이 에스겔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다시 가고 싶고 그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바로 그 성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셔서 이 성전 안뜰과 바깥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예배해야 될 곳에서 엉뚱한 신들을 섬기고 있고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보좌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성전뜰로 나오세요. 왜요? 왜? 화가 나시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심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6 사람을 부르십니다.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6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6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허리에 먹을 차고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차는 먹이에요. 그러니까 그 6명 중에 5명은 이제 심판에 칼날을 휘두를 그런 심판자고 그 중에 하나는 서기관으로서 심판 명부를 이렇게 기록하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사형 집행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골방 할멈이 아니에요. 처박혀서 그냥 주는 것만 먹는 무기력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동시에 질투하고 복수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파괴자, 여기서 5명 있죠. 죽이는 무기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이 파괴자를 통해서 자신의 한을 풀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그들의 시체로 성전을 더럽히고
안뜰에 채울 것이다. 여러분, 시체는 부정한 거니까 성전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체가 성전에 넘치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거를 지금 옆에서 지금 에스겔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강력하게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을 보고 뭐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탄식하죠. 탄식하고 부르짖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말 그대로 8장 12절에 했던 말 그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에서 벗어날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는 어디 계세요? 지성소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성전 입구로 해서 안뜰을 위해 이렇게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고. 지성소에 계시던 영광이 성소를 지나 성전 문지방으로 움직여요. 여호와의 영광을 떠받드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룹들이 움직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안뜰을 건너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향해요. 동쪽 문으로. 10장, 에스겔서 10장 18절부터 19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동문 위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까 동문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25명이 이제 태양을 향해서 절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불의하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11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때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가 죽게 돼요.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룹들이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떠나 바깥들 너머로 가요. 그리고 이제 성읍 동쪽 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요, 동쪽 문을 아예 떠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는 거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성전 동쪽에 감람산이 있었겠죠. 그 감람산 위에 머물러요. 그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에스겔은 다시 주의 영에 의해서 그가 있던 갈대아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서 그 예루살렘의 상황과 이제 가장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문지방을 넘어 안뜰을 넘어 바깥뜰을 넘어 동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감람산에 머물러 계신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다시 갈대아로 바벨론으로 이끌어 주시죠.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거예요. 이것은 환상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외에는 아무도 볼 자가 없지요. 그리고 아직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건 아니죠.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다. 왜요? 그것은요, 우상이 가득하고 이스라엘의 그 이기심과 불신앙이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사실 그곳은요, 이미 시체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곳이에요.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에스겔에게 더 이상 보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보석이 아니에요.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댈 수도 있죠. 아세라 목상이나 우상의 방이나 담무스나 태양신이나 그것을 믿고 숭배하는 게 나름대로 현실적이도 있어요. 현실적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향한 믿음이 진실될 수도 있죠. 여러분, 현실적이고 진실되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거 왜곡된 믿음이잖아요. 왜곡된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러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의인이란 이 참혹한 심판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글자 하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서기관에 그 먹그릇을 찬 천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4절인데,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데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표를 한 자를 파괴자가 심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파괴자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표시이기도 하죠. 이 표는요,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문자인 타우예요. 타우. 타우는요, 좀 이렇게 빨리 쓰면, 필기체 같이 쓰면 마치 오늘날의 그 영어의 X 표시와 비슷해요. 또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T형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하죠. 타우 십자가라고도 하고요. 우리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열십자 같은 모양인데 이 T자형 십자가도 있죠. 이게 이제 타우와 유사한 모양이에요. 그 표를 이 예루살렘의 가증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표시하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표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표. 여러분, 이런 표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죠. 6월절 밤에 문설주에 바른 피.
라합의 집에 매단 붉은 줄, 가인의 이마에 새겨진 보호의 표.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 여호와의 심판에서 제외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의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가란 거예요, 가란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 있는 자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며 가증한 일에 대한 심판의 칼날이 다가올지라도 의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보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표를 받는 자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죠?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보호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로부터만 올 뿐이에요. 가끔 오해하는 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또 여러분, 도움이 산으로부터 온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산은요, 예루살렘을 말하죠. 성전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거기서 나의 도움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사나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여호와에게서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잖아요. 에스겔은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그리고 동문으로, 그리고 동쪽 산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증하고 우상으로 가득 차고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더러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은 떠나야 돼요. 거룩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요.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은 예루살렘을 떠나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떠나요.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주님도 떠나시고,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된 의인들은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떠나서 어떻게 하죠?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먼저 정화되는 거예요. 속죄제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속죄제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마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다시 오게 되면서 크나큰 그 실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묻겠죠? 그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돌아가고 싶고 다시 보고 싶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모양이고 게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을 떠나시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묻죠. 분명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떠난 여호와의 영광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를 모아서 다시 그곳을 채우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 정화된 성전, 다시금 여호와의 영광이 오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오실 만한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오실 것이고 그곳에 의로운 백성들로 다시금 채워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19년이 지나.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 받은 지 20년이 되던 때.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50은 성전 제사장의 일에서 물러나는 때거든요. 바로 그때. 주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뒷부분에 있는 그 유명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돼요. 당연한 거죠, 그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새로운 성전이 그 환상이 에스겔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영광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에스겔이 성전 제사장으로 기대했던 그의 인생을 놓고 준비했던 그 제사장으로서 일할 그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리고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없는 그 50이 되는 그 나이가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모든 꿈이 이제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과거의 성전은 오염되었던 성전이 아니라 새로 정화되고 깨끗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환상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지만 죄와 어두움과 부정함으로 떠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은 다시 돌아올 새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라는 것. 에스겔에 보여줬던 그 환상이 바로 우리 시대 우리 주님의 몸으로 또 교회로 이루어짐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한 기대하며 또 에스겔서를 계속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폐역함을 보여주고 또한 그 성전을 떠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역시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가 살피며 에스겔이 가졌던 그 감격을 우리 역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성전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